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 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어 거룩한 것을 욕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의 원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의 원리를 따르거나 이 땅의 삶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로서의 천국이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입니다. 천국이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곳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서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동일한 이런 천국에 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이미 묵상한 이 말씀 그 주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 세상의 원리와 매우 다른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인 것이죠. 단순히 몸집만 작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할 때 큰 자란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질수록 큰 사람이 되죠. 그리고 큰 사람은 권력도 크게, 권한도 크게, 권위도 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위도 아주 작은, 전혀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역전시키시는 것이죠. 여기서 천국에서 큰 자, 여기서 천국의 큰 자란 이 세속적인 그런 의미대로 뭐 권력이 큰 걸 쥐고 있거나 또 지위가 높은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원리에 가장 합당한 자를 가리킵니다. 천국의 원리에 가장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자입니다. 천국의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근원적 원리가 있겠죠. 천국 안에 들어온 이 천국 백성들의 공통된 모든 천국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근원적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가장 합당한 자여서 큰 자인 겁니다. 권력이 크거나 천국 갔더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천국의 근원적인 원리, 천국의 본질적인 속성, 여기에 가장 합당한 자이므로 그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미 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이 이 5절 말씀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미 살펴본 4절 말씀에 따르면 천국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원리는 무엇이겠는지요? 4절 말씀에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란 천국의 원리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의 가장 이 천국 백성들의 모든 천국 백성들의 공통된 가장 지배적인 원리는 무엇인지요? 자기를 낮추는 자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인격적 성숙의 그런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영적 겸비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영적 겸비가 모든 천국 백성들의 공통된 지배적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낮추되 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의 무능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능한 자 자리까지 낮아집니다. 자기가 무능할수록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픈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무능한 자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가 무능한 자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하나님 더 갈급히 찾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느 날 보았더니 울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는 울고 있는 것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기의 더러운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이 더욱더 들춰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울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무능한 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그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죽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무능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천국의 원리이고 천국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합당한 자이고 이게 천국의 가장 근본적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비한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이러한 천국에서 큰 자의 원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확대되고 확장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요?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여서 4절에서는 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5절 말씀에서는 내 이웃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내 앞에 낮은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게 되는지요?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나라 말로는 받아들이는 것,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정도의 그림만 연상되지만 이 신약 성경의 언어로서는 귀한 손님을
환대해서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뭐 길거리 지나가는 어린아이 뭐 그냥 집에 잠깐 들어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집에 아주 이 권세와 지위가 높은 귀족이 지나갈 때 그때 잠깐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 이 신분과 지체가 높은 귀족이 지나간다면 큰 기쁨으로 환대할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미 그 환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까요? 환대하겠죠. 우리의 최대한의 것을 다 갖추어서 예수님을 환대할 겁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를 그와 같이 환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평민이 자기가 똑같은 평민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또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귀족을 자기 집으로 환대합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저 사람 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민이 귀족을 영접할 때 그것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큰 사람일까요? 귀족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평민을 영접합니다. 환대합니다. 저 귀족 통이 큰 어르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천한 노비가 자기 집 문 앞에 병에 걸린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이 귀족이 이 하찮아 보이는 병에 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노예를 자기 집안에 거둬들이고 환대하고 치유해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인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비한 사람, 그가 왜 큰 사람인가? 어린아이 같이 무능하고 어린아이처럼 쓸모없을 이 능력이 없는 이때 내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어린아이같이 무능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환대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았을 때 내가 안 사실이 있죠. 죄인인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셨습니다. 내 집 문 앞에 어린아이같이 무능한 자가 있을 때 또는 과거에 나처럼 범죄한 내 형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나의 이웃을 환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낮아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더 작은 이웃을 더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작은 자를 영접할수록 그만큼 더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천국이 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영적 겸비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것은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환대하는 곳으로까지 확대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내가 선 곳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함이 이제는 나의 이웃을 통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 겸비함으로 이웃을 향하여 영접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나와 같은 어린아이가 나의 이웃이 되어 내게 찾아올 때 주님이 나를 환대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어린아이 이웃을 환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쿠웨이트 한의연합교회 이 공동체 안에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